어,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의식주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도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어,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면서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인간의 풍요를 어,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많고 좋은 것 가지고도 어,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이걸 우리는 떠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야 내가 자꾸 성장을 해가요. 내 근본을 확실하게 하고 내 인생을 그 복음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고, 그래야 거기서 자꾸 성장해가.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성장하고 건강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항상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강의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뭘 이루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운명이, 신분이, 생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거나 저주받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니 예수님 다 이루었고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아무 힘이 없는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충이 아닙니다. 이건. 응? 이건 어지간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자, 부모가 아이를 잉태했다가 임신했다가 이게 출산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분명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음, 어, 뭐 주민등록에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딱 이제 예,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죠.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외국에까지 가서도 이게 예, 발표하고 신분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람이 됐지만 사람으로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자기의 일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항상 아기로만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가야 하거든요.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응답이 있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자라가야 돼. 성장을 해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또 뭔 일 있으면 뭐 헌신 오고 또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칭찬받으면서 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우리 영혼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이 자라가기 위해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래야 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분명히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걸 먹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 성장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늘 불안해. 어떤 위험이나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요, 금방 무너지고 자빠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는데도 자기 혼자 스스로 염려에 빠지고 걱정하고, 또 말 한마디에 어떤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무서워하고, 세상을 힘들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신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이건 잠시 동안이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만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의 서론이라, 서론. 서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론이에요. 사람들은 서론에 집착을 해요. 여기서 잘 살고 풍요롭고 성공하고 많은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진짜 내게 주어진 생명, 이걸 얻지 못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은 서론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오는, 사실상 그에게 다가오는 그 본론은 영원한 지옥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서론이지만은 본론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요. 이거 준비 안 해 놓으면은 본론 인생에 가서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내가 원치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저주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이게요, 얼마나 큰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육 간에 자라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낳으신 영적인 생명, 이것도 자라가야 된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물론 바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지요. 일곱 렘넌트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델이 아니고, 그들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어디에다가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중심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하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게 누구의 자라간 모습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자라가고 살아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그리스도 하나 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자녀에게 나에게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당신을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도록 계속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많은 분들은 지금도 오늘 또 뭘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 어디 가서 사람들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지낼까? 물론 그거 다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은 그냥 내박쳐도 자기 영혼은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예배 뭐 참석해서 잠깐 드리고 의식으로 그냥 참여해서 이 활동하고 대충 오늘 바울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에 어떤 중심 가지고 참여했어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한 마음, 진짜 중심으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쳐다봐. 물론 뭐 목사님도 필요하고 중직자도 필요하고 누구 뭐 선생님도 필요하고 돕는 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해.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담지를 못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 여러분들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얻기 이전에 나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속에는 악한 영들이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니까요.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다니까요. 나는 뭐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집사니까 뭐 권사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사단이 안 속입니까? 어제도 핵심에 사단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속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오래 각인된 이 사단의 통로가 있는 것도 몰라. 내가 속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아무 흠도 없고, 자기는 남들한테 뭐 인정받고, 이 이런 것들만 자꾸 내세우고. 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이 보통 성도들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은 우리 육신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성령과 말씀을 응답으로 드리면서 자란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자꾸 성장하잖아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어,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까? 20살 정도 되면요 거의 자랄 거 다 자라가. 응? 이 지혜도 뇌도 20살 되면 뭐 그 멈추는 거죠. 키도 20살 되면 다 멈춰. 마음의 그릇도, 네, 역량도 그 정도 되면 끝나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머지 뭐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요. 변화가 없는 한 그걸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그래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영원히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해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 죽으면요 성삼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만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거기서 끝나요. 이 세상 떠난 그 순간 우리 영적 성장은 그때까지 끝난다. 그 내가 죽을 때에 가진 영적 상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변화되냐? 우리 육신의 몸이 바꿔져요. 우리 육신이 바꿔진다니.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죠. 왜?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광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정도 성장해내냐. 그래서 누구 말대로요. 하나님 나라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 중앙에 성부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진짜 이게 실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앞으로 영원히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듣고 계속 말씀 듣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장로가 있어요. 24 장로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응?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예? 송아지 같은 그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그 주변에 있고요. 그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14만 4천이 그 둘레.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흰 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가를 알고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이 24 장로와 또 네 생물들과 그리고 14만 4천들은요.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나면요. 금방 찬양이 나와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잖아. 아까 제가 교도관 들 찬송 아멘 이 보배와 종교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이 금방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 천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요한계시록 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뭐 일곱 천사가 뭐 인을 떼고 뭘 말을 타고 오고 무엇이 어쩌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상에 있으면서도 그게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영광스러운데 영적으로는 어린 상태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니까 막 대단하다, 뭐 훌륭하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뭐다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 수가 없다니. 저 뒤에서요. 그냥 구경만 하는, 그냥 감각으로만 거기 참여하는 거야. 자라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가. 그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1년이 아니라요. 세상에서는 뭐 10년, 2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지속된다니까. 하나님 보좌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그 일들을 다 진짜 제대로 알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삶이요 영원히 지속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이요. 아니 강대국 미국 조금만 건드려 봐요. 금방 갖다 미사일 쏘고 막 폭탄 던져버려요. 아무도 미국 영토나 미국 사람 못 건들게 만들어. 근데 천국은 침노를 누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멀리로만 느꼈던데 가장 가까운 데에서요. 그 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 찾아서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막 자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해보시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 충만하여 24시 함께 하시며 25시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금 3집중 아침, 낮, 저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절대 중요하고 필요한 삶인지요. 우리 렘넌트 진짜 이거 하도록. 삶 집중하게 되면 삶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딱 세팅된다니까요. 그걸 24시간 25시 보좌의 축복을 다 실제로 누린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이 우리 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플랫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삶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안테나로 응답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답. 그때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가 답이라 하지만 실상으로는
답을 못 얻는 사람들이 너무 딴 데 가서 답 찾아요. 틀린 것을 답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삼 집중하면서 삼 세팅이 딱 됐을 때에 그걸 누릴 때에 '아 진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구나.' 갈등이 있을 때요 갱신이에요. 남들 보고 뭐라고 하고 네가 고치러 가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화가 이익이 왔을 때 진짜 그게 하나님 계획발 거기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 이게 렘넌트요. 삶 집중해서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237고 전종적 복음화를 위한 복음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 우리의 목적은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야 됩니다. 사람과 경제, 문화를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동안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해서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면 어느 누구하고도 어떤 일에도요. 원망 듣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과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세상에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리시키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한다고 오늘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단과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기 때문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거스리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안 넘어지고 안 빠지고 견고한 망대로 서서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게 하여 우리 수고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된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복음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전도 운동에서 세계를 살리는 제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자기들의 몸이나 자기 경제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한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영원히 누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지금 찾아서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면서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모든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로 축복된 일인지요.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이를 위한 제물로 드리고
섬김을 위해서 예?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지난번에 예?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이 바울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드리면서 진짜 기뻐하고, 자기만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 빌립보 모든 성도들한테 메시지 주면서 그들도 자기와 같이 응답받도록 눈을 열어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도록 돕는, 이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한테 예전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응답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아니 안 듣고 오히려 여러분들 내 말을 거부하고 안 믿어, 목사님 말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들과 함께 기뻐한다. 온 우리 한교 성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전 집중 기도, 특별히 그리스도 하나 되는 기도 꼭 하세요. 진짜 하세요. 서툴러도 잘 안 돼도 하세요. 언젠가는 되어지는 날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때 옵니다. 막을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날마다 주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나이 상관없이 지식 상관없이 진짜 복음만 제대로 각인 뿌리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니까. 겉사람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래서 사악하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면서 이 세상을 참 전도자의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